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20절에서 32절. 잠언 14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심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지영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나의 지혜로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겠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 재물의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세상의 세태는 부자를 선호하는 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볼까요?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가난하면 이웃들에게 외면과 미움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매기 곧 인맥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천박한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말만 번지르한 거죠. 참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 건지 부자가 될 건지 재물을 모을 건지 이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를 않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밤새도록 어떤 비전과 더불어 계획들을 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실천을 성실하게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수고에 이익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만 앞서고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어도 그 재물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부자,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된 미련한 부자는 존경을 받기보다는 미련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많은 소유는 그를 더욱 미련하게 만들어서 지혜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지요. 바로 재물 때문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과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데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된 미련한 자가 아니라 돈과 재물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면류관이, 그 부가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재물은 이 땅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영원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벌어서 소유하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 재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주기를 싫어하고 쌓아놓는 것에,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돈의 힘 앞에 이 굽신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돈을 더욱 움켜쥐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 미련한 짓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이 가난한 이웃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웃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웃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들을 눈에 두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는,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니. 아멘. 악인이 환난 중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선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이미 늘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냥 냅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보호하고 도피시켜줄 친구들이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영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살다 보면 환난을 겪게 되고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환난을 당하고 누가 먼저 죽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죽음에는 오직 심판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도 그를 외면하고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는 외면만 당할 뿐입니다. 반대로 의인이 죽었을 때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기도하고 원하였던 것은 자신이 희생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또 그가 될 생명의 열매들, 많은 면류관들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할 때 있어서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2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재물을 돕는 것은 이 순간을 돕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돕는 일은 그의 평생과 영생을 돕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삶이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온통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견고한 의뢰, 바로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강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물도, 어떤 인맥도, 어떤 성공도 내 인생에 값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거룩한 일에 이 재물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이 시험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견고한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것, 이때 우리는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귀한 것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영원한 곳에다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돈을 아낌없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업심여김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돈 모으는 것에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모은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함께 나눌 줄 아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에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재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참 돈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 이 재물에 대한 집착들,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떤 그런 유혹과 더불어서 이 힘들을 느끼기 때문에 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여, 돈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일 뿐 영원한 것이지 아님을, 영원한 것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면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는 주여,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최고의 중요한 것임을 알고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돈과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